또 찬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찬양이 이렇게 들려오니까 마음에 조금 평화가 또 감사가 또 왔습니다. 또 기도 또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당신은 어떻게 섬기고 계시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요한복음 13장의 좀 일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참으로 이렇게 삶 속에서 많은 또 섬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하나 얘기하자면은 오늘 날도 셀 정도로 많은 섬김들을 하고 계신데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실지 오늘 한번 좀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좀 제가 크게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좀 두 가지입니다. 네, 네, 네. 먼저 좀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제 말씀인데요.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좀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 그런 기억이나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 적도 누가 제 발을 씻겨준 적도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근데 시킨 경험은 있습니다. 발을 우리 학생부 MT 때 우리 학생부 애들 발 이렇게 씻겨주는 것도 같이 옆에서 보면서 함께 했고요. 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는 또 주일학생들도 데리고 같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씻는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지를 보기도 했는데 보시면은 왼쪽, 네, 오른쪽, 네, 오른쪽 사진이네.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애들이 이렇게 직접 물감으로 낙서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씻어준 것처럼 그런 말씀에 또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런 죄를 씻겨주는 교훈보다 좀 다른 교훈을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네,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네, 말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누군가에게 발을 이렇게 씻겨준다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의 어떠한 것을 내려놓는 이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저녁을 잡수시다가 일어나서 이제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수건을 가져다가 이제 허리에 두르시는데요. 이렇게 뭔가 자신의 겉옷 그런 옷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뭔가 그런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행동들이 있죠. 지금은 이제 신발들을 워낙 잘 신고 다녀서 이렇게 교회 같은 데나 어디 잠깐 들어갔을 때 발을 이렇게 씻을 일이 많이 없지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자신의 겉옷을 벗고 좀 뭐 행동하는가 했더니 설거지 할 때 겉옷 벗고 하잖아요. 네, 옷 묻을까봐 아무튼 벗고 팔도 걷고 하기도 하고 또 밥 짓는 일도 또 쌀 씻으려면 이렇게 옷 거추장거리니까 걷어서 올려서 씻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청소할 때도 옷을 벗는 게 더 편하겠죠. 이렇게 뭔가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행위는 를 보고 참 네, 멋지고도 좀 네, 힘들지만 멋진 일이라는 또 생각이 되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고 네, 말씀 이제 본문 보시기 전에 말씀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볼 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태, 발음이 이렇게 세네요. 네,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보면은 그 사람 이제 그들은 누가 서로 더 큰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이제 돌아가실 이제 그러한 십자가형을 예상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천국에 갔을 때 누가 더 큰 자일까? 네가 더 큰 자일까? 내가 더 큰 자일까? 그런 높은 자에 관심이 더 많이 있고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문화적 배경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 발 시킨다는 행위는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 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흙먼지도 많고 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일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지저분한 것들을 가장 그 집에서 낮은 종이 이렇게 시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할 때 이거는 그 사람들 당대 이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뭐,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이제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발을 씻겨주신다고 할 때 이렇게 극구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말씀 본문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12절 먼저 보시면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발을 씻겨주는 행위나 아니면 어떠한 섬기는 일을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하지만은 그러한 행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낮추는 행위는 아닌 것을 좀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종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서 또 주로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러한 신분과 그러한 지위를 전혀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좋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옳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제 도덕적인 이제 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인생 사는 거에 좋다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서 서로 섬겨야 한다, 해야 한다, 꼭 섬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낮아지신 자세를 통해서 그들을 섬김으로써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제자들도 그렇고 서로를 섬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또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의 중요성은 알지만은 이러한 섬기는 일을 좀 꺼려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다 열심히 하실 거라 생각하지만은 이제 특히 이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또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또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제가 좀 몇 가지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힘들고 좀 지치는 일이라서 그러한 일들을 꺼리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섬기는 일은 힘든 일이죠. 그리고 때로는 힘든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지치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피하고자 섬김에 대해서 조금 멀어지고자 할 때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손해 보는 기분이 들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소모하게 됩니까? 시간도 사용하게 되고 우리의 또 재물도 사용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 또 감정도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그냥 뭔가 내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렇게 주기만 하는 행위다 보니까 또 손해 보는 기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긴다는 것은 누군가를 더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더 낮은 자로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더 낮은 사람처럼 보일까 봐, 특히 현대 사회는 뭔가 자신이 이렇게 무시받고 내가 더 이렇게 밑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더 경계심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또 꺼려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상처받을까 봐, 또 이용당할까 봐 꺼려할 수 있습니다. 참 누군가 섬기는 마음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다는 건 참 나쁜 일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을까 봐, 또 이용당할까 봐 섬기는 일을 꺼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이러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 섬김의 자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네. 우리가 이 낮아지는 자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시진 않을 것 같지만은 좀 어려운 감정을 또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이렇게 높아지고 싶어 하지, 낮아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조금 오해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세상이 말하는 또 큰 자와 또 작은 자의 개념이 또 다르기 때문인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는 어떤 자들이고 작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세상에서는 어떤 자가 섬김을 받고 또 어떤 자가 섬기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는 이제 어떠한 일에 권한이 많은 사람, 또 결정권을 가진 사람, 말 한마디로 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반대로 작은 자는 이제 지시를 받는 사람, 그리고 움직여야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눈치를 또 많이 보면서 또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제 특히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더 위로 올라가라, 낮아지면 손해다, 내가 큰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교육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기준 안에서는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고 낮아지는 것이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피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제 큰 자와 작은 자의 개념은 다릅니다. 이 부분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은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위에 절과 좀 이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종의 신분으로서 그들을 섬긴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인으로서 그들을 발을 시키신 것인데요.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런 낮은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자신의 정체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결코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으신 자고 큰 자신데 그러한 내가 낮춤으로써 행위를 한다고 자신의 그러한 정체성이 낮아지시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계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 했다고 하면은 어떠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뭐 똑같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반대의 상황으로 만약에 무력의 뭐 예수님이었다, 뭐 그림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무찌르고 쓰러뜨림으로써 굴복하게 하는 자였다면은 어떠한 세상이 만들어졌을지. 뭐 세상은 이러한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무력의 그런 기준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사람들은 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무찌르고 해치우고 그를 상처 입히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세상, 더 악해지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김으로써 더 올바른 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높은 자가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더 섬기려 하고, 물론 낮은 자도 자신의 보다 높이 있는 자를 더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때 서로가 이렇게 배려하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또 아름다운 또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또 그러한 교훈의 본을 보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좀 하다가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좀 설명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기준 다르지만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인지 말하는가라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서로 누가 더 큰 자,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 싸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임금들, 즉 세상의 이제 지도자들은 이제 자신 아래 있는 사람들을 주관하면서 그 집권자들이 이제 은인이라고 칭함을 이제 받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심을 통해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봤을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해봤는데, 내가 좀 더 젊은 사람이 좀 나이 든 사람보다 더 빠릿빠릿 움직이고 더 많이 행동하잖아요. 그렇게 더 많이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다스리는 자도 또 섬기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다스리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를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의 이제 질서, 이제 천국에서의 그러한 기준입니다. 세상은 이제 높은 자가 섬김을 받지만은 천국에서는 오히려 높은 자가 더 그러한 낮은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는 그 싸우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싸우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큰지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큰지,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크냐고 말씀하시냐면은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섬김에 필요한 자세 중 하나는 낮아짐입니다. 낮아짐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성도를 서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랑입니다. 섬김은 왜 사랑을 필요로 하나? 섬김에 사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 섬김을 어떻게 보면 섬김들이 우리가 그냥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일로서 그러한 섬김을 또 실천할 수가 있는데 일로서 하는 섬김을 하면 안 되는 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섬김은 행동이기 전에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섬기는 행동을 할 수 있죠. 네, 뭐 행동하는 거 있어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섬기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우리의 역할 때문에 우리의 맡은 어떤 뭐 직분이나 아니면 어떠한 부여받은 그러한 역할 때문에 우리가 또 겉으로 섬기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분위기 때문에 또 분위기에 따라서 나는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다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평가를 의식해서 이제 내가 어떠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가 높아지고 그러한 모습을 또 받고자 그러한 또 겉으로 섬기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겉으로 섬기는 행동들, 사랑이 없는 섬김들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또 금방 지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지치는 그러한 또 행동에서 좀 약간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은 경험 말씀드리기 전에 다들 뭐 섬기는 일에서 지쳐 보신 적 다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잘못된 것이 이제 아님을 좀 말씀드리고자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제 청년부 이제 지금 기획팀 리더를 맡은 지 한 거의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를 맡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좀 이제 뭐 직장 일도 그렇고 제가 또 학교 공부도 또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교회 뭐 말씀 전하는 일이나 뭐 다른 또 사역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또 결혼까지 생겨가지고 정말 참으로 좀 마음에 근심이 좀 가득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주님 정말 제가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지혜와 또 능력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도를 이루어 주셨어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제 능력이 가분할 정도로 뭐 사실 잘 했다고 말씀 좀 드리기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일이 다 큰 문제 없이 잘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서 이제 거의 끝날 때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청년들을 더 사랑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서 좀 2년이 지난 지금 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사랑이 없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정말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억울함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이제 사랑이 이제 없으면은 뭔가 내가 하는 일에서 좀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또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판단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면은 약간 내가 일로서 이 일을 했다고 하면은 억울한 이제 감정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그런 오해를 받아도 좀 어떻게 감사함으로 또 넘길 수 있는 것 같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와 또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하는 일에 보통 세상에서 하는 일에는 어떠한 보수를 받길 원하잖아요. 근데 섬기는 일은 이렇게 보수를 되게 받지 못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는 섬기는 일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나는 그런 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또 그러한 비교와 또 불평의 또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다 보면은 우리의 섬김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섬김은 뭐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죽을 때까지 뭐 힘 닿는 데까지 해야 하는데 금방 지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섬김은 거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섬김의 특징으로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만큼 받아야지. 그리고 또 왜 나만 해?
그리고 누군가 나의 이러한 좀 헌신을 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하지만 우리가 사랑 있는 섬김이 된다고 하면은 어떠한 이러한 보상들을 좀 덜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으로 이러한 섬김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마음들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최근에 좀 느낀 감정으로는 우리가 뭔가 사랑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랑을 하면은 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어떤 것들 계산적인 것이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일단 그 계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손해 보더라도 어떠한 것들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뭔가 받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잘 들지 않잖아요. 저도 뭔가 이렇게 제 직업 특성상 뭔가 효율을 좀 중요시하는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지다 보면은 이러한 효율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나 그 사람의 좀 감정을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이 있어야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이제 본능적으로 존중받고 싶어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죠.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능적인 어떻게 보면 제약된 본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마음이 뭐 조금 더 없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없으면은 또 낮아지는 게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또 이제 손해 보는 게 이제 억울하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은 정말 낮아져도 괜찮다라는 이제 마음이 듭니다. 뭔가 내가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그냥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도 이렇게 낮추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어떤 부족하거나 그런 내가 본 낮은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아마 예수님께서 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정말 낮아지심을 오셨잖아요.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있었기에 낮아지심으로 올 수 있는 마음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한번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에서 6절. 네, 찾으셨으면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각각 이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자신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반대로 표현하면은 자신을 그 사람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뭔가 내가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상대방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이 사람을 자신보다 이렇게 낮게 더 높게 또 생각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 저도 뭐 누군가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은 하기 어렵겠지만은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보다 낫다라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기 어려운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이러한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나은 점, 나보다 더 장점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을 좀 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좀 마음이 생기고 좀 더 자신을 더 낮추는 데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5절 이어서 보시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정말 네,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고 또 누군가를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은 정말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인 묵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좀 느낀 점인데요. 사랑이 있는 섬김은 복음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 집회를 뭐 기획하거나 또는 어떠한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는 것도 물론 이렇게 전도의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친다고 하면은 사실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한 이렇게 복음이 되고 또 전도가 된다라는 것을 좀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뭔가 이렇게 성도 안에 이렇게 사랑들이 서로 이렇게 가득하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뭔가 말로 뭔가 이렇게 전해야 할 그런 필요성, 말로 뭔가 설명하는 것을 좀 수고를 더 덜 수 있겠더라고요. 뭔가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외부의 구도자가 와서 보고 그것을 느낀다고 하면은 사실 그게 가장 큰 또 복음이 되고 또 전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좀 이러한 좀 제가 좀 묵상을 했던 이유 중 하나가 현대에 들어서 정말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어렵잖아요. 요즘에 있어서 이제 교회가 특히 사람들에게 좀 더 안 좋은 인식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이 전하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 이제 흔히 좀 교회를 좀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교회라고 해도 뭔가 세상과는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정말 이렇게 사랑이 많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의 또 사랑을 받은 이 교회가 사랑을 품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전도의 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이번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우리 13장 14절 말씀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보실 것은 서로라는 좀 단어를 보고 싶은데요. 제 앞에서 큰 자와 뭐 작은 자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섬긴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하는 그런 일방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 선생님들은 좀 쉬우신가요? 내가 평소에 좀 좋게 보는 사람들 말고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모든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가 쉬우신지 저는 어렵습니다. 저는 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어렵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사람을 봤을 때 보면은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러한 것들도 또 금방 사라져요. 정말 사람은 사랑할 이유를 좀 찾기가 좀 이제 어렵다라는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쩔 때는 엄청 좋아 보이다가도 어쩔 때는 또 그런 사랑하는 이유를 또 찾기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사랑에 대한 이제 감정이 또 사라질 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사람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어떤 뭐 잘난 점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도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사랑하기 어렵다면은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 받은 사랑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럼 서로 섬기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 섬겨야 하냐라는 또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먼저 섬겨야 하나, 작은 자가 큰 자를 먼저 섬겨야 하냐, 아니면은 나 내가 먼저 나를 섬겨, 아니면 내가 너를 먼저 섬겨. 근데 이러한 질문도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미 우리 먼저 섬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누가 먼저 섬기냐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함께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섬김의 좀 귀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힘들고 이렇게 지치잖아요. 이게 정말 어떠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보상을 바라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보상을 받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린 어떠한 일을 할 때 좀 더 이제 쉽게 가고자 하고, 지금 뭐 어떠한 뭐 기계들 나오는 것만 봐도 사람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제 뭐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섬김에 있어서는 그런 거는 좀 타협을 하면 이제 안 된다는 좀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어떤 쉽게 가는 것보다 사실 섬김은 어려운 일임을 이제 알고 임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섬김의 귀한 열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좀 최근에 느낀 걸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힘들고, 또 그러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당장 이렇게 미래만 봐도 내가 이 주어진 섬김의 일들이 언제 끝날지 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러한 반드시 이 섬김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느꼈던 것은 뭔가 이렇게 제게 주어진 일들을 이렇게 할 때, 제가 하는 일들을 다른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이어서 할 때, 이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은데요. 뭔가 이게 제가 하는 일을 누군가 맡겨서 뭔가 짬처리 그런 느낌으로 뭔가 기분이 좋다가 아니라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어, 뭔가 이러한 일을 해서 이어서 하는 사람 볼 때 대견하고 또 뿌듯하고 또 감사하고 또 사랑이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 이러한 또 섬김의 귀한 열매들이 또 많이 맺혀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각각의 많은 섬김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섬김입니다. 제가 또 아침 여기 올라올 때 보니까 또 신발장도 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섬김이 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의자 뭐 세팅하는 거,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섬김이지만은 틀어주시는 것 또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뭔가 미약한 저의 이러한 또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 또한 이렇게 되게 감사한 또 섬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이러한 섬김들이 이어지는 것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젠가는 이러한 지금 기혼 형제님들, 기혼 자매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내게로 이제 나에게로 올 것이다 라는 이제 좀 생각이 됐을 때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했고요. 또 이런 세대 교체가 된다고 하면은 뭐 지금 아직 그런 좀 시기상조의 얘기지만은 과연 우리 세대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이 문득 이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한 이러한 섬김들을 통해서 이 맺어지는 이 귀한 열매 중 하나가 정말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또 귀한 열매이고 또 감사한 일이라는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섬김들, 우리가 청년들이 뭐 다 보고 또 우리 학생들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다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은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바들이 큽니다. 나중에 이렇게 저도 뭐 가족인 뭐 현진 형제나 아니면 또 신은자매랑 교제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또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또 주님의 뜻을 또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데요. 정말 이것이 뭔가 성도님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섬김들에서 맺어가는 다음 세대로의 또 귀한 열매가 또 아닐까라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 정리하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섬김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낮아지는 마음,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낮춤으로써 우리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에 있어서 사랑을 꼭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일로서 느껴지기 마련이고 또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섬김들에 있어서 내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더 돌아보시고 이러한 사랑으로 어떻게 더 섬겨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또 제자들의 발을